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라.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때 주제가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그거였죠. 은사, 고린도교회 은사. 그중에 이제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심화, 예를 들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예언 그럼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언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 한번 쳐보지 않았겠어요? 예언 그랬더니 뭐가 뜨느냐? 월드컵 예언. 문어에 이어서 이번에 점쟁이 푸마 등장. 그 문어로 이제 점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 근데 요즘은 푸마를 또 점을 쳤대요. 푸마. 그 체코전에서 한국이 승리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월드컵만 되면 이제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문어가 얼마나 똑똑한지 문어를 점친대 문어로. 또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영이 누구와 사귀었는데 헤어진다고 어떤 무당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그러나 수영이 누군가? 그랬더니 소녀시대래요. 소녀시대 수영이 누구랑 사귀는데 이거를 이제 무당이 헤어진다고 예언을 했대. 그래서 그게 맞았대나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그죠? 다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또 뭐 스포츠 일간지 이런 올라온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보광동 한라장군 예언의 집, 이런 예언, 이제 비슷한 이런 광고들이 스포츠 일간지나 네이버에도 보면은 이제 올라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구상의 인류의 가장 공통된 관심사의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사람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피조물, 사람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피조물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1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1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걱정 또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어떤 인간치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마치 미리 결정된 운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 문명이 어떻게 될 건데 그 신비한 능력만 있으면은 그것을 좀 이렇게 내다보고 그리고 와서 속 시원히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사람 없나? 그 예언의 능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정해진 나의 미래, 운명 그걸 좀 살짝 들여다보고 와가지고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를 보면은 막 그 사람의 막 미래가 막 보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성도의 뭐 1년 후라든가 5년 후의 모습이 막 보이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되겠소? 취직하겠소? 떨어지겠소? 이게 막 보이는 모양이에요.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일까요?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못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보면 돼요.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말고 뭐 이런 성도 저런 성도 하는 얘기 말고 이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자, 우리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고린도 교회는 각종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대요. 그 예수 믿고 은사,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생겨나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또 영분별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등등 많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은사를 성령님의 선물로 받고도 더 신실하게 교회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내 은사가 더 우위에 있어. 당신의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나아. 은사를 가지고 당신은 은사 없지? 방언 못하지? 나는 해. 그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글쎄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교만해지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신비한 능력인 은사에 관해서 정리, 그동안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이것도 은사고 저것도 은사고 막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죠. 자,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계시듯이 남편의 지금 사업이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요?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수능에서 우리 아이가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그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런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점을 친다든가 한 사람의 미래를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막 투시를 하고 막 들여다보고 한다든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람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맞추고 내다본다든가 알아낸다든가, 이런 게 예언의 은사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교회에 무엇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답이 나왔어요. 말로 하는 것인데, 말로 해서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좋은 길로 권면하고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고, 나아가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것을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정말 대구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 권사님인데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유명하다던데, 그래서 전국에서 몰래 온다던데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어떻게 될까 한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성경에 이런 은사가 없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은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종종 신앙이 아직 미숙하거나 어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의 불안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궁금증이 있다니까요. 우리 미래를 알고 싶어. 누군가 막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딱쪽집게처럼 알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아. 왜? 우리 문화가 무당의 문화거든요. 샤머니즘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난 또 교인이고 또 집사고 권사인데 무당한테 점치러는 못 가겠고, 이 답답함을 누가 좀 알려줄 사람 없나? 그런데 대구에 어떤 그 여자 권사가 그런 걸 한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성도들이, 아직 신앙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미숙한 성도들든지, 아니면 너무 불안한 게 많은 성도든지, 잘못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가서 알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조아리고 엎드려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으냐? 무당집에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달랐지, 거육만 달랐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맞기도 하거든요. 요번에 맞췄대. 근데 또 틀리기도 해요. 꼭 무당이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무당이 맞기도 해요. 여러분, 다 맞습니까? 틀리기도 해요. 어떤 것도 틀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막 답답하니까 무당집 못 가겠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가 생깁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또 영악한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막 혼란스러운 게 많았고, 또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뿌리도 이거와 비슷해요. 이거와 비슷해요. 이게 성령님의 은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나? 못 섬깁니다. 아싸리 나와. 자기가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예배드려요. 자기 위 예배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인정하지 못해요. 지가 뭔데? 하나같이 여러분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득하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주관자야, 자기가 주관자. 근데 미숙한 성도는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양심상 직접 무당집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뭐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에서, 제가 간증집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다른 아이들처럼 긍정적인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유일한 낙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뻐해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생님은 외롭고 자신감 없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다정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반 공부를 하던 중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분명히 커서 너는 큰 한 인물 할 거야. 내가 볼 때 한 큰 회사의 사장님 정도는 될 거야.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내 뇌리에 꽉 박혀서 그 말 한마디가,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 욕이나 듣고 매나 맞는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말이었지만, 그 이후로 그 말 한마디가 내 심령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이끄는 듯한 영향력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그 이후로,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선생님께서 예언한 대로 대규모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 인생의 예언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 선생님이 어떤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다 갑자기 막 뭐가 보이고, 그 사람 눈만 쳐다보면 말이지 그 사람 미래가 보이고, 그런 신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이렇게 맞춘 겁니까? 그 아이 미래를, 운명을 맞춘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니에요. 점을 쳐줬다는 얘기입니까? 무당과 같은 신비한 그게 있어가지고 점을 쳐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낙심한 아이, 가정 형편이 너무 열악해서 미래가 없는 아이. 야, 이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자랄 수 있을까? 걱정되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싶은 선생님 그 마음. 그 아이를 놓고, 우리 반에 그 아이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거예요. 지치고 가진 거 없고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까지도 다 사랑하신단다. 너를 크게 귀하게 쓰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란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좀 크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말해준 그 한마디가 그 아이한테 위로가 되고 또 권면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꿈을 준 거죠. 소망을 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그 아이는 결국은 믿음대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어느 게 먼저일까요? 어떤 정해진 운명이 있어가지고, 미래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얘기해 준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품게 되었던 그 소망이 그 사람 믿음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줬을까요? 어떤 걸까요? 다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보고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걸까요? 아니면 그때 그 위로의 말을 듣고 본인의 소망이 생기고 자기는 지금 낙심한 상황이지만 소망과 이 꿈이 생겨가지고 그 꿈이 자기를 이끌어서 그렇게 되게 만들어준 걸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한 국가나 한 개인 또 앞으로 교회 앞으로의 운명?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내다보고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런 거는 구약시대 행여라도 혹시라도 있다면 구약시대 예언서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 알려준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점치고 뭐 예견하는 거 이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원문으로 보면은 나비라고 했어요. 나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점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미래를 예견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뭐냐면 대언이에요. 대신 얘기한다는 의미가 이게 예언자입니다. 이게 우리 번역을 바꿔야 돼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예언자라고 하니까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언 있잖아요. 뭘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게 막 있는 건 줄 알아. 어떤 운명이 있어가지고 태어난 그 사주와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이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맞추는 거, 그걸 내다보는 거,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뭐 은사가 있는 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예언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에 비유를 든다면 대통령실에는 누가 있느냐? 대변인이 있어요. 대변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여성 대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얼굴 동그랗고 백인인데 눈이 아주 크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변하질 않아. 맨날 똑같은 웃는 표정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들 있잖아요. 기자들 모여있는 공식적인 것들. 그때 이 대변인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꾸며서 하는 걸까요?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 자기가 다 받아줬고 또 가서 한번 보여줘서 검증받고 또 그리고 나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덧붙일 수도 없고요. 자기가 뭐 내다보고 얘기하는 건 전혀 없고요. 대통령이 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자도 바로 그겁니다. 대언이에요. 대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없으면 모르면 모른다. 절대로 자기 꾸며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자예요. 대언자예요. 대언자. 자신의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미래를 점친다?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종종 신앙이 어려 아직 세상에 다른 종교 신앙을 하다 와가지고 그 아직도 남아있어. 그걸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언 소리만 나오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불안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왕좌왕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강력한 소망과 비전을 주고 그 소망대로 삶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덕을 세우래요? 말이요. 말. 아름다운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권면하는 말. 이걸로 그 말을 통해서 낙심한 성도, 아직 미숙한 성도를 세워줄 수 있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예언의 은사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도 어떨까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내 일처럼. 그래서 따뜻한 주님의 음성,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전해줬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소망과 믿음대로 자기 인생이 나아지게 되는 그 역사, 그걸 이루는 것, 그래서 한 생명 한 인생을 온전히 세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뭐 심판의 날, 제자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알 생각도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질까, 미래 이런 거. 제자들은 막 관심이 많았죠. 만약에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이런 미래 예견이라든가 뭐 그날이 언제 올까 이게 관심 많으셨다면 살아계시는 동안 뭐 예언자 다니엘서를 막 묵상한다든가 그걸 막 해석한다든가 뭐 그것 가지고 설교한다든가 뭐 에스겔이 꾼 꿈을 가지고 뭐 해석한다든가 회당에서 그 얘기를 한다든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대신 어떻게 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또 애통하는 자들을 보살피는 이 모습을 가지시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한테. 또 강도를 당해서 길가에 쓰러진 이방인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격려하셨고, 또 가늠하다가 실수해서 가늠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늠하다 붙잡혀 온 그 여인에게 정죄부터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를 단단히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수고하거나 염려하지 않아, 쟤들은.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 이 꽃을 보고 새를 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라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견 맞추는 거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영적인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 교회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또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도를 세워주면은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자가 누구냐? 예언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강력한 간절함으로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 언어를 통해서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 내 영적인 은사, 예언의 은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사자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은 한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실하기도 하고 또 헌신도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또 이 회사 저 회사 시험 보고 면접하고 그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 면접에서 떨어져 오고 또 면접에서 떨어져 오고. 이런 청년을 보면서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얼마나 낙심이 될까? 나는 다 살아서 이제 뭐 할 생각 없지만 이 젊은 아이가.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자식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이 권사님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 내일.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 회사? 나도 알아. 나도 한때는 그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어.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면접 보고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뭐 예전의 일이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라 꽤 지난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면은 그 정문, 회사 정문에 이렇게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 이제 권사님이 거기 나갔겠죠. 발표 시간에 맞춰서 나가 보니까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여 떨군 채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그 청년을 권사님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권사님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청년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다짜고짜 회사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아이, 권사님 왜 그러세요? 뭐 어디 가서 뭐 커피라도 사주면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나?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문을 팍 차고 들어가더니 양복 입고 거기서 탁 사무를 보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대요. 언젠가 당신네들
이런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쪽팔려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었대.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이게 웬 망신이에요? 설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얼떨결에 이걸 잘 당하고 나니까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창피한데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나를 믿어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말 한마디, 그 권사님의 그 아우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외칠 때 그 아우라, 그 목소리의 톤, 자신감 있는 그 톤, 또 나의 손목을 꽉 쥐었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 끌고 가려면, 청년을 끌고 가려면 얼마나 꽉 쥐어야 되겠어요? 그 촉감, 그 힘, 이게 고스란히 자기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 아우라, 그때의 모습, 목소리 톤, 이게 자기 마음과 자기 마음 속에 꽉 각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말, 권사님의 그 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 말, 그 당시에는 창피했지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때 그 말 한마디,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언이 쓰는 겁니다. 이때 마치고 점 보고 뭘 보고 이게 아니라 이때 예언이 쓰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이때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 청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수백억의 자산을 관리하는 아주 성공한 증권 중개업자, 여의도에 수백억의 자산을 관리하는 성공한 증권 중개업자가 되어 있더래요. 권사님의 선포한 대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의 혀는 믿어주는 얘기를 합니다. 믿어줘요. 예언의 혀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혀는 듣기만 하면 막 상처가 되고요, 막 얼굴이 짜증나고요, 불안한 혀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 입만 열면은 말이죠,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어떤 성도는 입만 열면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로해? 그 성도님은 어쩌면 그렇게 입만 열면 나에게 그 소망을 주지?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이야?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같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아마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 내가 그분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막 소망이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추고 어디 가서 너 내가 뚫다 보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반말을 하죠, 주로. 존댓말 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긍정의 혀, 말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언의 풍성한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혀로 자녀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은 또 아이들에게 또 꿈을 불어넣고, 우리 성도는 서로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따라 그 운명도 개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자들이 개척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그런 돕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언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다른 거 미숙함으로 다른 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의 은사를 다 받아 누리고, 또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학습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례받고 또 학습받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문답할 때 진실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마음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학습자들은 이제 세례받을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례받는 이들,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받을 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진실된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